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그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느냐? 아담아, 네가 어쩌다가 나와 이런 관계가 됐느냐? 하는 그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은 이 세상에 어떻게 처음 죄가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8절에서 보는 대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처음 들어온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 인간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기쁨과 평강, 그 행복은 다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피하여 숨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불안이라는 말을 아시죠? 분리불안. 분리불안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됐을 때, 떨어졌을 때 느끼는 불안감. 그래서 이거 흔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양육해주는 이 양육자와 떨어지게 될 때 느끼는 이런 불안한 증세를 이게 분리불안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아이가 자기 보호자에게서 떨어질 때 이 불안한 증세를 느끼는 거, 이건 사실 너무 지극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하게 되거나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병적인 요소로, 증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갓 처음 태어난 이 갓난아기가 뭘 알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 갓난아기도 자기 이 온 몸으로 자기 주변 환경을 다 인지를 한다 그래요. 특별히 이 갓난아기들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냐 하면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다 품에 안고 따뜻한 모유를 다 이렇게 줄 때, 아이의 입으로 들어오는 엄마의 따뜻한 모유라든지 엄마의 부드러운 품이라든지, 또 아기가 배고플 때 젖달라고 이렇게 울면 제때 아이에게 젖을 주고, 응가했을 때 치워주고, 옹알이 할 때 그랬어? 하고 이렇게 반응도 해주고, 아이하고 눈도 맞춰주고, 이렇게 엄마가 이걸 잘 해주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세상은 참 따뜻하고 살만하고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서 그 세상에 대한 좋은 신뢰감이 아이의 내면 가운데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애가 배고프다가 울어도 젖도 잘 안 줘, 응가했어, 치워달라고 얘 우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치워줘, 계속 그대로 놔둬. 자, 이렇게 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쌓이냐 하면, 세상은 쌀쌀맞고 차갑고 참 살기가 힘든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이 신뢰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이가 이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안에 이 엄마와의 애착관계, 엄마와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애 낳고 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 1년 6개월이나 2년 동안의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를 따뜻한 사랑으로 잘 길러주는 것이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잘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느끼는 분리불안, 이런 분리불안이 애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분리불안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 불안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불안, 어떤 사람은 직장에 대한 불안,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연속은 불안의 연속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그런 불안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앞날이 참 확실하지 않고 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불안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아이가 떨어질 때 불안 증세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분리될 때,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불안함, 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불안이 오게 됐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이 아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 길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궁극적 목적과 목표로 살아가야 될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이게 죄가 겉으로 드러난 양태지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거예요. 빗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간음이 나타나고 살인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질병을 영어로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disease라고 합니다. disease. 이 disease는 this와 is의 합성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is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편안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disease는 뭐냐 하면 is이라는 편안함에서 떨어져 나간 거, 이게 바로 질병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감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 채,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른 채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을 추구하면서 그것과 애착관계를 만들면서 거기서 행복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강과 행복을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다 양손에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키 작은 거 빼놓고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로 충만했어요?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이 돈과 권력만이 아니고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먼지투성이 나는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갔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아무리 유명해도 필요 없다, 나는 지금으로 오케이고 좋은데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썼겠냐는 거예요. 돈과 권력으로 채워줄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쓴 것이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굉장한 그 연구를 했는데 무려 75년간에 걸쳐서 책임자를 막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연구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요.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 하면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대한 연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무려 75년간에 걸쳐서 인생 관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1938년서부터 724명의 사람들을 10대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전부 추적을 해본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을 추적을 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정말로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를 7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두 그룹을 선정을 했다고 그래요. 한 그룹은 소위 말해서 엄친아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선정했고, 또 한 그룹은 보스턴에서 태어난 아주 가장 그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두 그룹을 선정해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공장 노동자도 되고, 또 변호사도 되고, 또 벽돌공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도 했다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도 되고, 뭐 정신병 분열 증세가 있는 이런 사람도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 중에 완전히 바닥에서 최고의 높은 그런 단계까지 신분 상승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닥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이런 인생을 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는가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거머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드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연구를 해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느냐? 가족이나 친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더라 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외롭고 고독한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죠. 외톨이가 돼서 사는 사람은 이게 그냥 불행한, 이 마음만 불행한 게 아니고 건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점점 더 약화되고 뇌기능도 떨어지고 수명도 짧게 되더라.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이 하버드 대학이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고 관계의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사귀지 않았어도 몇 사람과도 아주 깊은 사랑과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도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외로운 사람이 있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마도 못한 이런 결과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 또 남한테 이렇게 악한 감정을 품고 사는 것은 자기의 건강과 행복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걸 밝혀냈냐 하면, 좋은 인간관계는 몸뿐만이 아니고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으로 단단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이 80대 노부부는 치매도 잘 안 걸리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서 안 싸우고 한평생 행복하게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불백이라고 하여튼 싸우게 되는데, 자기들이 조사해본 어떤 이 80대 노부부는 허구 헛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주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허구 헛날 싸워도 결국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다면, 좀 싸우더라도 그들의 건강과 행복에는 별 이상이 없더라 하는 것들을 발견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퇴 후에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도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이었는가?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이게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 권면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관계 맺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공을 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 행복과 건강이라는 열매를 따게 되니,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지 말고 사람 얼굴 보고서 대화하고 그렇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해라. 그러면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로 강연을 마무리했어요.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이런 얘기로 이 연구 책임자가 강연을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관계가 결국 좋은 양질의 삶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숙종임금이 있었는데, 이 숙종임금은 이 평상복을 입고 밤에 이 백성들 사이에 암행시차를 많이 했다고 해요. 어느 날 밤에는 아주 그 허름하고 작은 오두막 집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 얼마나 아주 그 화기애애한 웃는 소리, 깔깔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양반 집에서도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런 화목한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주시오라고 해서 물 한 잔을 얻어 먹으면서 이 문간방을 살짝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할아버지는 이 집신을 꼬고 있고, 이 올망졸망한 손자 손녀들은 그 할아버지 집신 꼬는데 옆에 도와서 짚을 골라주고 있고, 할머니는 빨래를 하고, 또 며느리는 이 구멍난 옷을 깁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하는지 정말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집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임금이 그 주인에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는 것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보기 좋게 사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살아도 빚도 갚고 살고 저축도 하고 사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로 돌아온 이 임금이 아니 그 집에 얼마나 숨겨놓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빚도 갚고 저축도 하는가, 그래서 부하를 또 몰래 보내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돈이 없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숙종 임금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그렇게 집에 돈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그러니까 뭐 빚도 갚고 저축도 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부모님 공양하는 것이 곧 빚을 갚는 일이요, 제가 늙어서 의지할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 어찌 그것이 저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나 이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모든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부와 명성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부와 명성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 그 용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와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살지 말고 진정한 행복과 건강과 축복은 나에게 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정말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느냐? 너희를 살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고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나와 함께 살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제일 먼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채워놓고 거기서 뭔가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그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다른 나라로 입양 간 아이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산다고 해도 그 마음 한구석에 부모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 여러분, 그것을 메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부모님이 계셔야지 다른 것으로는 그 자리를 메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다.
다시 한번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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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평안과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제일 비싼 집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주시고자 원했던 그 구원은 어떤 거냐? 그거는 그냥 무슨 천당 가가지고 황금길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도록 한 거, 이게 바로 참다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 휘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쳐져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만 나갔는데,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가 회복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누리는 축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회복하고 교제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 나와 함께 하는 그 자리가 아니냐? 나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자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기쁨과 축복과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와 영원히 우리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면서 천국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